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날 구별하셔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 듣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아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은 후에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엇보다도 잘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제일 먼저 임한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또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들 들어와서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명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그 첫 번째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회심시키는 것, 이것이 글을 쓰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 신학자들이 일컫기를 기독교 역사상,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면서 그가 이방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것을 이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바울이 된 후에 많은 기틀을 잡고 형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당사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워야 할 텐데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주도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고난의 혹은 시련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삶은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은 택하고 어떤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믿고 존귀히 여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내 곁에 두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참 귀하십니다. 한번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귀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이제 이 한 사람 사울에 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1절, 2절에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략한 문장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하면 유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핍박할 뿐 아니라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또 그 집행을 주관한 일도 했었습니다. 아주 바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느끼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해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시고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라면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였다고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로서는 아주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해서 그 정토한 훈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회원이 되어서 아주 율법을 지키고 하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격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울이 준비된 사역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려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바른 방향으로 그 열심을, 그가 가진 많은 자원들을 쓰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제 그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2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날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주님의 간섭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막고 이제 사울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고 괴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일이 실상은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어떤 일일까요? 선을 이루는 일이 우리가 바라던 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면 이 말씀 굳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결국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괴롭히심이에요.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로 가라. 거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쪽으로 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요나를 괴롭히십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게 하고 배가 위기를 맞게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괴롭히심 가운데서 요나가 깨닫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니느웨로 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 사람이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괴롭히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괴롭힘을 당할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길로 곧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하여서 고집하고 여전히 가던 길로 가면 결국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속히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 주님의 현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사울은 대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마 실제로 사울이 잠시 시력을 잃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라는 이 문장은 이제까지 사울이 살아온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던 길에 간섭하시고 그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세요. 그것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지금도 이 다메섹에 올 때 그 공회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오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사람을 안수해서 보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런 마음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고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할 말이 더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아나니아가 아는 정도는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데 주님이 그런 사울을 이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나? 우리 주님이 이걸 모르시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시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정도는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이 하라 하실 때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늘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주님이 명하신 뜻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던 사울을 이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흘 동안 시력을 잃었었는데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소경 같은 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면 아마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데까지 가면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렵다 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한쪽으로 밀어놓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회복은 성령의 충만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결단으로 이제는 달라져야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사울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법대로 살리라, 이거 지키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렸던 결론, 그가 품었던 의지 가지고 한 모든 일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면서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살아계신 주님에게서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들 앞에서도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지냈던 마지막 시간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 그들은 다 졸다가 잠들고 도망치고, 그 중에는 예수를 판 자도 있고, 그 중에는 예수를 아주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르는 그 삶의 끝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젠 너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우는 그것을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이제는 더 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울은 지금 사울에게 성령 공부를 시킬 필요도 없고 기도하는 법 가르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봉사하는 거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비로소 참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18절 19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핍박자 사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종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즉각적인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공중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위에서 사울이 세례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두 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를 기원후라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와 세례 받기 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다리던 사울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리라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있었던 일이 먹고 기운을 차린 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시는 일이 먹이시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단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실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먹이신 일이에요. 그 쫓겨다닐 때 하루는 진설병을 먹이십니다. 진설병은 성막 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진설해 놓은 떡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쫓겨나던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그 진설병을 먹이세요. 먹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주 기진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그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이시는 거예요. 먹여서 힘을 다시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주 낙담하고 기진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들이 옛날 하던 그물질을 다시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지쳤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먹이십니다. 기운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면 이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그 그릇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다시 보게 하십니다.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땅 끝으로 보내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증거하고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는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제 힘을 얻어 죄를 감당케 하시는 줄 믿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주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눈을 떴다 하나 보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안다 하나 그저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보고 바로 아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리라, 예수 말씀대로 행하리라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나이다.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 때로는 시련과 어려운 시간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 안에 생명 얻고 새 힘을 얻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